그래서 언약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셔 축복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을 드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가지고 나를 똑바로 가게 하시는 징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인생의 채찍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훈육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과거에 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체벌을 해도 어째요? 하나의 추억이었습니다. 추억. 그죠? 아픔도 있지만 많은 게 추억이죠. 근데 지금은 체벌하면 어째요? 감옥에 갑니다. 우리 학창시절 때는 여러 가지 추억의 체벌이 있는데 그렇게 책상 위에 무한히 그렇게 올라가라고 했는가 몰라요.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어. 또 좀 막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돌게 하고 엎드려 뻗쳐. 그래서 팔 힘도 많이 길러져. 엎드려 뻗쳐 하다 보니 원상 폭격 아시죠? 머리 박으라는 소리잖아요. 매를 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중학교 담임 선생님을 달다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달다 선생님. 왜 달다 선생님이라 했냐면 선생님이 때린 매는 사랑의 매기 때문에 달다. 그래갖고 달다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달다. 그래서 선생님이 때리면 여러분은 달게 맞겠습니다. 달다 선생님 이렇게 외치라고. 여러분 아마 매 한 번씩은 맞아보신 분 거의 예전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몰라 선생님들이. 오늘 여러분 핵심의 말씀 잠언 10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여기서 훈계는 징계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초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 해초리를 버리는 자는 잘못 간다. 그릇 가느니라. 예. 해초리를 부모들이 안 들으면 어째요? 그 자식이 잘못 간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징계, 훈육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언약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했던 하나님의 이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우사 사건도 있고 막 아비나답의 집에 가기도 하고 여튼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텐트를 딱 쳐가지고 이것을 장막이라고 하죠. 다윗의 장막. 이렇게 텐트를 딱 쳐서 법궤를 거기다 모셨습니다. 초라하기가 그지없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쳐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빨리 성전을 지어드려서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때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선지자여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법궤 집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사오니 당신 마음은 어떠냐고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나단 선지자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냥 선뜻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상황이 좋잖아요. 그죠? 상황이 좋으니까 그러라고 잘 생각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말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성전 건축해가지고 나를 모시라겠냐?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은 그 텐트 가운데, 성막 가운데 늘 그들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마련한 장막에서 막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의 그 찬양과 그들의 올리는 그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임재를 구하여 엎드리는 우리들에게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에서 온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심으로 드린 그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성전,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2절 말씀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누구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사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모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는 것이 우주 만물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뭘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마음, 떠는 마음이 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 때문에 기뻐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에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경외한 마음으로 떠는 그 심령, 그를 돌보시고 그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통회하는 마음, 그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이 한 사람을 귀중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그 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왕위와 다윗의 왕위와 그 위에 이어지는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핵심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언약 말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너희를 다 샀다.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고 영원히 너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고 풍성케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맺은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한 가지 부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도 보면 부록이라고 써졌잖아요. 그 부록에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죄를 지면, 너희가 죄를 지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하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 너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서는 그 은총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빼앗지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의 인생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자손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끝나면 딱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덧붙이시더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 언약이 있고 나서 다윗의 인생에는 뼈아픈 인생의 채찍이 따라옵니다. 다윗이 그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취해버리잖아요. 자기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방금 말씀에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하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가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피 흘린 죄를 나를 건져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침상이 적시고 베개가 적시도록 하나님 앞에 해하게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절절한 내용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내가 상해하고 통해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이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멸시하지 마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 쉽게 얘기해서 너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했다. 그냥 용서하시겠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그 죄값은 이 세상에서 치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지면 안 돼요. 죄를 될 수 있는 치면 안 된다고. 왜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둘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을 드시잖아요. 내가 너의 구원의 모든 것은 그래 용서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옮기겠지만 그러나 네가 이 세상에서 우리아를 죽이고 이 밧세바를 취하고 이 죄는 죄값을 네가 치러야 된다. 이 세상에서 치러라 그러거든요. 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대신으로 안 짓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채찍을 징계, 해초리를 안 맞으냐. 결국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자식이 죽습니다. 그 자식.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쩝니까? 비통하죠. 비통해. 자식이 내 앞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완도에서 보니까 아들이 군대에서 죽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울고 막 그렇게 살았는지 눈이 실명해 불더라고요. 이후 자녀들이 서로 오빠가 여동생을 건드려가지고 음행하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여동생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여동생을 건드렸던 암논을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음행과 살인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가문에. 또 그것만 일어납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지 아버지 왕자리를 노려가지고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뭐냐? 사람의 매고 인생의 채찍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를 취한 그 죄값을 이렇게 치르는 거다. 그게 사람의 매하고 인생의 채찍입니다. 그 언약의 축복으로 딱 끝났으면 됐는데 그가 죄를 범함으로 사람의 매하고 인생의 채찍이 가해진 거다.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졌을 때 그 징계, 이 해초리에 다르게 반응한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징계를 원망, 하나님 왜 내가 회개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게 아니라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묵묵히 하나님의 해초리의 그 매를 그 연단을 잘 받았습니다. 저희 동창 중에 이름도 봉환이라는 놈이 있었거든요. 네. 온 몸이 등치가 단단해가지고요. 등치가 아마 우리 동창들 중에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매를 맞으면 딱 이렇게 선생님이 때리다가 이 발목이 아파가지고 못 때려요. 묵묵히 하나님의 해초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가 압살롬을 반역할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에 제사장 사독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에 있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윗의 피신에 같이 동참을 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사독에게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법궤를 성읍으로 다시 도로 매갖고 들어가거라 그 말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법궤와 그 계신 데를 다시 보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가 이게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말.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죽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왕으로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밖에 나가서 또 뭐 왕 세우고 뭐 법궤를 세우고 이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일하셔야 이 상황이 바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인생도 그러지 않아요?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막 꼬입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라도 말로 깨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해초리를 드셔서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그것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
상한 심령으로 다윗이 한 것처럼 그래야 상황이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회복한 순간을 주셔야 돼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한 순간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아 사건, 밧세바 사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 사건, 내 고집으로 내 교만으로 했던 사건,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회복시켜 주시라고, 상황을 바꿔주시라고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 왕을 보고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의 말씀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일반 백성이 왕보다 보면서 이 사악한 자여 잘 도망간다 잘 도망간다 너는 도망갈 줄 알았다 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아비새가 딱 그래요. 다윗을 모신 군대장관 아비새가 왕이시여 허락하시옵소서 내가 당장 전후의 목을 베오겠습니다. 근데 왕인 다윗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 시작.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시므의 머리를 베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가 어찌 말하겠냐 그 말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압살롬도 그 말이잖아요. 압살롬도 내 아들이 나를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백성인 저 베냐민 사람 하찮은 시므이 이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해초리를 들어서 지금 맷때리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다윗의 위대한 점.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것밖에 못해요. 시작. 어째 권사님이 돼갖고 그것밖에 못합니까? 왜 장로님 돼갖고 그것밖에 못합니까? 그러면 어쩌요? 시작. 네가 나를 그따구로 봤어? 언젠가는 내게 왼수를 갚으리라. 이게 인간적인 반응이다. 인간적. 그러잖아요. 옆 사람 봐보세요. 나쁜 소리 한 가지만 딱 해보세요. 속에 확 뒤집어지죠. 그러면 뒤집어지죠. 이게 인간적인 반응이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초리를 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려는 다윗의 마음이 확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시므에 저희가 저런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를 드셔서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그 모임에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한 목사님이 자기를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인상을 쓰면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확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주께서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네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딱 이런 음성이 딱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선으로 갚아야 되겠다 해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네가 선으로 막 더 잘해보라. 말도 더 잘하고 가서 선물도 사다 주고 막 이러라. 그래도 뭐 카톡에다 뭐라고 막 나쁜 새끼는 어쩌니 막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도 또 가서 해보라. 그 다음에 정말로 잘못했다. 다 이쪽 모임에서는 왜 그 목사님이 뭔 상처가 있는갑다고 다들 그렇게 하면서 해결이 됐대. 너는 사람이 하고 인생의 채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해서 승리했구나.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를 제가 이렇게 지금 10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이 준비를 하는데 딱 그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부모 자식에게 훈육하듯이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가 해초리를 안 들어요. 그러면 자식 베린 거잖아요. 이에 훈육, 채찍, 인생의 매를 부모가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잠언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 사랑하는 아들이면 그 아버지가 반드시 해초리 듭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도 그래서 해초리를 드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버린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면 징계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인생 채찍이 사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거둬버리니까 그가 막 귀신한테 씌어가지고 결국은 어째요? 죽잖아요. 사울왕이 죽잖아요. 비참하게. 그러나 다윗에게는 인생의 채찍이 가해졌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상한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존귀하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그가 징계를 받은 게 심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다윗의 인생을 바른 길로 그 징계를 통해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다윗의 왕위를 흔들리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해초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죄를 져요. 여러분이 잘못해요. 악한 길을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찍을 안 들어요. 그러면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뭐 어디 터지기도 하고 좀 뭔 일도 생기고 그러면 감사하면 돼요. 아, 주여 내게 매를 드셨나이다.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겸손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가시에 한번 꽉 찔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어째요? 순간에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제가 시계를 예전에 누님이 한번 사준 시계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 주위를 딱 빼먹잖아요. 그건 뭔 일인지 모르게 이 시계가 유리가 딱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10번을 갈았어요. 10번.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10번 주위를 빼먹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주위를 빼먹는 거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작은 거 하나에 깨달을 때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를 안 질래야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면 그 죄값은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으로 힘든 일로 이렇게 딱 느끼게 죄값을 치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드신 이유는 나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자, 고난 당하기 전에 이 한번 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뭐 별 못이 없어. 그냥 이래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고난이 딱 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을 드셨구나. 하나님 내게 매를 드셨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째요?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가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71절도 보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고 다윗이 고난 당하기 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더 살아서 내 삶의 내마로 작동되지를 않았는데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의 내마로 막 와서 아, 이 고난이 유익이구나. 굉장히 역설적이죠. 아,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는 길이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징계하신 이유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셨고 그러나 그 회복된 그 왕권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회복된 것은 뭐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신뢰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바세바 이후의 사건을 쭉 보면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이 좋은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해보세요. 끝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나빠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이 좋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나쁘면 진짜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 때 66절 말씀을 쫙 외우고 그죠? 66절 말씀을 쫙 외우고 나 천국 먼저 간다. 너희들 뒤따라와라. 이렇게 멋있는 유언을 남기시는 우리 온누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쪽만 해요? 다 하세요. 66절을 다 외우시고 딱 66절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쫙 외워가지고 자녀들한테 너희들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하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다 외운답니까 하고 아멘 안 하십니까? 1000번만 읽어보세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소리내서 읽잖아요. 이걸 경험해 보셔요. 이 속에서 불이 확 옵니다. 불이 온다니까요. 이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징계를 위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별것도 아닌 것이 시작. 내 심정을 건드리네. 나를 빈정거리네. 나를 멸시하네. 그러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이 막 내 심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빈정거리는 거예요. 나를 막 멸시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나갈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없어.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데 내가 힘든 상황에 시무이라는 놈이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서 막
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이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심령을 막 뒤지어 후보 파버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시므이가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막 여러분을 막 심정을 건드리고 빈정거리고 여러분을 막 멸시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나를 훈육하고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때 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저 시므이를 두었구나. 근데 시므이가 어디 보니까 갑자기 남편이 시므이가 될 수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 예배생활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하면 어쩌면 귀신같이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또 시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지체가 또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빈정거리게 하고 마음을 멸시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나를 멸시한 것처럼 막 귀가 나를 무시해. 그래 너 무시해. 하고 막 이렇게 막 확장되고 이게 다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 자 한번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므이야 가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이깁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이 시므이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징계라 생각하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을 더 온전케 하시고 위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단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드시 이 공의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여러분을 바른 길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해초리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그 제물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 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그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경우에 쪼개진 짐승처럼 반드시 너를 내 언약을 깨면 죽이겠다 말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죽인다는 소리입니다. 언약은 그렇게 죽음이라는 대가를 걸고 하는 맹세인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자꾸 맺자 그래. 우리는 하루도 수십 번도 마음이 바뀌는데 그러잖아요. 조금만 해도 바뀌고 이렇게 해도 바뀌고 막 바뀌잖아요. 그 늘 배반 당하실 것을 하나님은 알면서도 우리를 언약으로 막 초대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위반한 언약의 대가를 직접 하나님이 치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관계로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나와 언약 관계. 영원히 파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이 은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이게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짓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통회하고 심령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늘 그의 품에 떠나 나간 탕자의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립니까? 탕자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무박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먼 길 오니까 막 아버지가 달려가서 품에 안으면서 자랐다 하면서 손가락질에 가락지를 끼고 손을 잡고 막 잔치를 베푸는 슬픔의 그 아버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고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과 그분의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여러분 몸,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꼭 자기가 한 것처럼 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내가 했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너 혼자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 미리 이루어놓으신 이 언약의 축복 앞에 내가 아멘하고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셔서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셔서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온 모든 세월들 오라고 하고 그 어느 거다란 주의 손길 감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징계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으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헌금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며 배우게 하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셨으며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걸 감사하나이다. 저희의 먹고 마시는 일과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오며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희락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드리는 헌금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의 손길로 하는 일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심고 거두게 하시옵소서. 부정한 일에 추워도 손을 대지 말게 하시고 정직한 소득으로 하나님께 깨끗한 것을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화목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희락을 위하여 저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쓰는 주인공들도 되게 하옵소서. 11조로 각종의 감사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 예물과 소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희락이 가득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일곱 날의 빛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저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불순종한 피조물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징계 또한 달게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되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